오늘 고린도전서 7장 8절에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흙으로 아담만 지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아담은 모든 좋은 환경과 동식물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보시기 좋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빗뼈를 취하여 아담을 돕는 배필이 되는 하와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서로 돕는 배필과 함께 지내게 되었고 그때부터 외롭지 않고 좋은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지을 때는 암컷과 수컷을 시간차를 두고 지으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사람을 지을 때는 먼저 남자를 만들고 다음에는 그 남자의 몸의 일부분을 이용해서 하와를 만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남녀가 서로 사랑하여서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남녀 관계는 신의와 정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만들어서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서로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혼의 축복은 잘 지켜야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은 인간의 정욕이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통제되어져야 부부 행복이 지켜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칫 잘못해서 이 정욕이 통제되지 않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존귀함이라든지 아름다움이 다 사라지고 오로지 추하고 더러운 것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신의와 정절이 무너지게 되고 파탄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천사와 다른 게 있다면 인간은 육신의 정욕의 유혹이 있다는 것이고 천사는 육신이 없기 때문에 이 육신의 정욕의 유혹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 육신의 정욕이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이기고 극복하게 되면 천사보다 더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정욕을 지키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보면 1절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 남자 성도들이 여자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런 말입니다. 무조건 여자는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돌볼 때에 개인적으로 방문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상담할 때도 있습니다. 또 말씀을 가르치는 제자 훈련을 시킬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남성이 남성을 돌보고 여성이 여성을 돌보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육체의 정욕을 통해 오는 이 마귀의 시험이 틈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이 좋다는 것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지만은 아직까지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육체의 정욕에 시험하는 틈을 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칫 잘못하면은 이 유혹에 노출되어 멸망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 안에서 다른 이성을 육체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성으로서의 사랑은 결혼 울타리 안에서 한정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음란과 음행의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대할 때에 육체 정욕의 욕망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성을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성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 했으니까 결혼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한 것이지요. 바울이 성도가 육체의 정욕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해서 남편이나 아내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엉뚱한 사람을 사랑해서 죄짓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남자에게는 사랑의 감정이나 육체적 사랑은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 중에 해당이 되고 또 허락하신 행복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이 축복에는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남녀가 부부의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한평생을 바치고 섬길 때에 그 범위 안에 설악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육체적인 쾌락만 추구하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된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물을 인정하지 않는 부부는
마침내 결혼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도 무너지게 되고 모든 것이 파탄이 되게 되죠. 만약에 부부가 늙어서 서로 사랑한다면은 그 인생은 아름답게 성공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성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되 한 사람만 한정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용량을 제한해 주셨다면은 좋겠는데 그러면 아마 죄짓는 일이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정욕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통제하지 못하면은 죄를 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은 사랑할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든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또다시 사랑을 할 수 있다 이런 정욕이 자기도 모르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이 결혼하면은 자기 몸의 주인이 달라진다 했습니다. 고린도서 7장 3절 4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되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했습니다. 바울은 남자와 여자가 일단 결혼하면은 서로에 대해서 의무가 생긴다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절의 의무입니다. 결혼하면은 오직 한 사람과 육체적 사랑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과도 육체적 사랑을 나누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간음죄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은 한평생을 자신의 배우자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그렇게 서약을 또 다 합니다. 대답은 잘했는데 안 지킨 사람들이 많지요.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자의 몸은 남자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여자의 몸도 여자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이렇게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남자는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 몸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놀러갈 수 있고 공부를 하거나 일도 많이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은 자기 몸이 자기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몸을 혹사하거나 잘 관리를 못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인이 요구하면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결혼한 사람의 건강은 서로의 행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또 바울은 부부 사이에 특별한 이유 없이 깍방을 사용해서 안 된다 했습니다. 기도를 위해서 합의상 따로 잠잘 수 있지만은 그러나 곧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합해야 된다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절제하지 못함으로 사단의 시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을 막기 위해서 다시 합해야 한다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바로 부부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워나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끼리도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되겠지만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되어지는 것이고 육체적 관계에서 부부의 사랑은 특별한 영역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결혼과 독신을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성도는 결혼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러시아 속담에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해라.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해라. 그러나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했습니다. 결혼은 바다나 전쟁 나가는 것보다도 더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혼 남녀들에게는 결혼이 위험하다 이러면은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결혼 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쉽게 보았다가 큰 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위험할 수 있단 말이지요. 성경에도 배우자를 만나서 복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쫄딱 망한 경우도 많습니다. 오죽하면은 부부 문제를 다루는 TV 프로그램 제목이 사랑과 전쟁이라는 이런 제목을 만들었겠습니까? 결혼 생활이 천국 생활도 될 수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결혼과 재혼, 이혼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지요. 부부 관계는 남편이나 아내가 일방적으로 돕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서로가 섬기고 도와야 될 의무가 있다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부부 관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미혼이거나 결혼을 했다가 혼자 된 그런 남녀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했습니다. 바울은 미혼 남녀와 결혼했다가 혼자 된 남녀들에게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게 좋다 했습니다. 이 말씀만 놓고 보면은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혼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제도이기 때문에 결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이걸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결혼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것은 곧 엄청나게 다가올 환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결혼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여기는 것이지요. 고린도서 7장 26절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할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이 좀 있으면은 큰 환난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하면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편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박한 환난이 뭘 말하겠습니까? 당시에 큰 기근이 많이 있었고요. 또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고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전체에 엄청난 식량 부족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기근 시에 가족이 있으면은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는 것이지요. 또 주님이 곧 재림하실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또 주님 재림하신다면 큰 환난이 올 것이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는 결혼보다도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결혼보다 독신이 좋다고 말한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혼자 사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데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32절 33절에 보면은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를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했습니다. 결혼은 우리에게 많은 책임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배우자에 대해서 또 자녀에 대해서 책임이 있지요.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외에 가정을 화목하게 이루어야 될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결혼하기 전에는 주님 앞에 그렇게 충성하던 성도가 결혼 후에는 신앙생활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인 것이지요. 결혼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주님 섬기는 일이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독신으로 사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독신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독신이 좋다, 그런 뜻이지 누구든지 독신으로 살아라, 그런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독신의 은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결국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살든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11절에 그 말씀처럼 절제 은사를 받은 자라야 이 독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욕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고 동시에 본능입니다. 이것은 억제하거나 제거해야 될 더러운 욕망이다, 이렇게 보아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생육 번성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허용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결혼하지 않는 것보다 결혼함으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의 가정이 그랬지요. 베드로도 결혼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독신을 살겠다 해놓고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서 매일매일 심각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된다면은 차라리 결혼하는 게 더 낫지요. 그래서 성적인 범죄를 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 성직자는 독신을 지낸다 강제로 해버리니까 많은 사고가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성적인 욕망을 절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삶을 바치는 이런 위대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살든 하나님께 주신 은사대로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는 이혼할 수 없다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10절에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냈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어떤 이유가 충분하면은 이혼해도 됩니까 하고 질문을 했지요. 마태복음 19장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은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창세기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지 못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19장 7절에 여짜오되 그러면은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마태복음 19장 8절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가 이혼 정서를 쓰라고 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가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한다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했지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내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남편은 아내를 버려서 안 된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혼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혼 그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단순히 남녀 두 사람이 한 집에 사는 것이 아니고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 연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한 몸을 둘로 나눌 수 없듯이 이혼도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한 몸을 나누면 그건 죽는 겁니다. 이혼을 한다는 것은 죽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런 생각성을 생각하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혼에 관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 있어서 이혼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있다면 단 한 가지 배우자의 간음이라 있습니다. 이 간음인 경우에 이혼이 가능한 것은 배우자가 사실상 죽은 자와 같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간음을 해버려 가지고는 배우자의 관계가 사실은 죽어버린 관계가 되어버렸으니까 한 몸이 될 수 없지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혼이 허용이 된 것일 뿐인 것입니다. 만약에 남편 아내를 버리고 간음을 했을 경우에 남편은 아내에게 죽은 자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었으므로 자동적으로 아내는 남편에게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음은 결혼관계를 근본적으로 깨뜨리고 결혼관계를 죽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관계를 깨뜨려서 배우자가 죽어 없어진 것처럼 처신하는 그런 경제적인 무책임이라든지 무지막지한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혼 범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예외적인 이유를 제외하고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내와 희생으로 그 가정을 살 수 있다면은 살리는 것은 귀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희생을 해서 배우자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린다면은 아주 귀한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은혜를 쫓아서 사랑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